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중 넷째 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막혀 함까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거룩한 집회에 그들의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교리가 드러지는 이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2장. 예, 오늘은 이제 표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이제 타언어라고 하죠.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짧게 한 구절만 읽어보죠.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여기 타 언어들 나오죠. 그러니까 흠정역에서 타 언어라고 번역된 이 방언의 은사는 이제 병고침의 은사와 더불어서 은사주의 운동의 핵심이 됩니다. 병고침, 방언이 정말 오순절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보시면 이게 아주 방언이 뜨거운 감자처럼 뚜렷하게 찬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이미 이제 교파나 교단에 관계없이 이 오순절 신앙에 어떤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자체가요, 성령의 은사, 영적 선물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 은사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도 있고 또 거짓 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거짓 은사도 교회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언이라고 이제 부르면요, 이 뜻 자체가요 간단합니다.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방언은 언어예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에는 다 타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타 언어. 이 말은요, 타 언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이게 타 언어라고 번역이 되면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방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방언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텅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텅. 이 방언은요,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요, 교회를 급격하게 오순절 운동으로 이끌어갑니다. 보통요, 제가 그동안 만나본 이런 은사주의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 축복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흥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요,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래요. 방언이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는 신자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번. 여기 찾으셨으니까 위에 3절.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네. 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배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믿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맞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16장 16절 10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계시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뭐 학문을 연구한다고 해서 뭐 종교적 수행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계시의 영역인 겁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 주장은 거짓인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KBS PD 출신 김우현 씨, 이게 김우현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김우현 감독이 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한동안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의 방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는 거죠. 심지어 CBS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Q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요,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인간의 언어인가 이 주제로 토론을 벌여서요,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잘 아시죠, 그죠? WCC를 추구하고 로마 천주교 하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김삼환 목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이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하신다. 이 전제하고서요, 말은 우리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면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요, 만약에 교회 사역의 핵심이었거나 그런 은사였거나 양떼를 먹이는 데 중요한 은사였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전한 근본주의 신앙 고수한 침례교도들 가운데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방언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이 사람들은요,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방언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D.L. 무디 역시 방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 역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도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은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히브리어, 또 헬라어와 또 라틴어 약간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분들이 구사하는 언어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언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놀랍죠, 그죠? 이 번역자들은요, 언어의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들이요, 방언의 은사를 소유해서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유명한 데이비 브레이너드, 이 사람은 미국에 자랑하는 위대한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는요,
인디안 말을 배우지 못해서 늘 통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통역을요? 또 버마 선교사 아도니담 저드슨, 이 아도니담 저드슨은요 버마어를 배우는데 전신전력했고요 모국에 있는 영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마찬가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어를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교회사예요, 교회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셔서 언어적 습득이 빠르고 정확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결코 방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구사한 예는 없다는 사실.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제가 보기에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교인들이 방언 기도를 한다고 떠드는 그런 기도는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가지고요 방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누군가는 뱀소리, 누군가는 사자소리 막 이상한 소리 막 내잖아요.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는요 노이즈예요, 노이즈. 소음이에요, 소음. 소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시면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언은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사역자들 대부분이 방언을 못합니다. 그거 이상해요. 방언을 못 받습니다. 또 못해요. 못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언은요 이 방언은 영어로 tongue, 언어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항상 예외 없이 지상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언어예요. 우선 tongue이라는 게 방언의 은사?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언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창세기 10장. 몇 글을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0장 5절. 창세기 10장 5절. 각각 자기 언어와 after his tongue 배웠죠, 그죠? 20절. 여기는 복수로 after their tongues 써있죠. 그들의 언어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이런 tongue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항상 예외 없이 전부 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 용례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존 메가다라고 하는 분이요 이 방언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어로요, 헬라어 그리스어로요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사용될 때 일체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의미해요. 인간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가 그리스어가 있는데 다이알렉토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그리스어입니다. 이것도 여기 단어에서 다이얼렉트, 영어의 이제 지방어, 방언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사도들의 말은요 그들의 고유 언어, 그들의 지방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 말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그런 종류의 이상한 소음이 아니라는 언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언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왜 드리냐면 오순절 교회에 속하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언어가 맞대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다른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든 고린도전서이든 간에
방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정상적인 언어, 지상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방언의 목적, 이 중요합니다. 방언의 목적,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방언을 왜 주셨는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요, 이거는 은사이면서도 동시에 표적입니다.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이게 다 이제 대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14장 21절, 22절. 여기 보시면요, 22절에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밑줄. 타 언어들은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방언은 표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신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표적이 아님을 주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만 표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많은 표적을 향하셨지만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죠? 표적은 누가 구합니까? 표적은요? 표적은 유대인이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많이 찾았으니까. 1장 21 보시면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여기 21절 다시 보시면 율법의 21절, 고린도서 14장 21절, 율법,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찾으면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인용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잡으시고 이사야 28장 11절, 12절. 이 말씀은요, 신약의 방언의 특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언에 대한 논쟁이 생길 때면 보통 많은 성경 신자들이 고린도서 14장,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을 펴서 알지 못하는 언어, 이 언어가 뭐 영적 언어이니 천사들의 언어이니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직통으로 말하는 언어이니 뭐 등등 이런 헛된 정의를 내리면서 방언은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순절에 사도들이요, 처음으로 천하 각국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그들 나라의 고유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 기도를 할 때 뭔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만 뭐 응월되는 뜻모르는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요. 개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분명히 알려진 언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난 고유 언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부터 보면 고유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는요, 이때 15개 민족이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있다는 그걸 기술했습니다. 기술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오늘날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이상한 노이즈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천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의 방언 언어가요, 불확실한 음성이란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들이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다 찾아보시면요, 듣는 사람들이 다 전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거 너무나 많아서. 또 이러는 것도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도 보세요. 8장.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우선 고린도서 14장 다시 가보세요. 14장. 이사야 18장 잡으세요. 잡으시고요. 14장 1절 보세요. 14장.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14장 2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 알지 못하는 타언어 되었죠. unknown tongue, unknown 이란 말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는 언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듣는 사람에게, 듣는 청중, 듣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그 말을 하는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명확한 성경 구조를 애매모호한 성경 구조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칙이죠.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죠? 방언의 의미는요, 성경 여러 군데서 확인해 보니까 다 언어입니다. 근데 분명하지 않은 구절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는요, 방언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신학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방언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 방언이 좋은지 뭐냐? 기도를 3시간, 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대요, 방언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은요, 기도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방언은요. 사도 바울이요, 또 다른 기타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사도의 표적 중 하나가 새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외국어 문제 없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18장. 대언자 이사야는요, 주님 주시는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되어 있죠.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 표적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믿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분께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그 다음 밑줄, 이 백성에게, to this people,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방언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방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방언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요, 방언이 표적이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Unbelieving Israel. 이해되시죠? 그죠?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방언의 표적이 주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로 하여금 뭔가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여기 보시면, 여기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되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타 언어들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면 유대인 생각 못하고요,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면 그 믿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경적 진리를 믿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예를 볼게요. 예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유대 사도들이 등장을 해요. 항상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시면요, 2장에 보시면 방언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선포된 복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증하고 있다는 복음을요. 그죠? 하나만 볼게요. 10장. 사도행 10장도 보세요. 사도행 10장 44절부터 읽어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한 번씩 읽어볼까요?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네. 오영래님이신가요? 네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네. 와, 여기서는요, 이 타오노 방언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방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들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과 하나가 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이란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믿게 한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복음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그들과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이 없는 곳이라면 방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이게 바로 방언의 목적이고 방언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보세요. 19장 넘겨보세요.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지금 여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하는 말씀이죠? 지금 사진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 불완전한 영적 지식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요한의 물침례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까 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줬습니다. 그들에게. 그때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들을 말하고 대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은요, 받은 것은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요한의 침례가 틀렸다는 것을 바울의 설교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표적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 방언이 나타나는 모두 다 확인해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보시면 이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타언어, 방언의 은사를 기록한 나타나는 곳은요 세 군데뿐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이 은사를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의 리스트에서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와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등 모두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언어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같은 데 보시면요 특별한 경우에만 자기 간증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언어일 경우, 또 자기 간증이 필요한 경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방언 은사를 실행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원칙들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9절 이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절 우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해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27절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방언기도 합시다. 성령의 역시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말해야 되고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다? 방언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32절 33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4절에 보시면 방언에 대한 말씀에서 하는 말씀 34절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방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다수교에서 방언할 때 여자들 목소리가 제일 커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 대해 잠잠히 있을지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교제도 할 수 있고 포문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이 뭡니까? 방언과 대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한 성경의 사례들을 다 확인해 보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언어였다는 사실, 우선 언어였다는 사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뭐예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인데 그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배워서 통역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제한적으로 그 언어를 통역하는 거예요. 그런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면 이 말씀과 일치하겠죠, 당연히. 그죠? 야. 한번 또 고린도전서 14장 가볼까요? 14장 가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에는요, 거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누군가 통역을 해야 했다는 거죠. 14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야, 바울은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사도였어요. 바울이 한 말은요, 다 복음 선포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야, 5절에 보세요. 5절. 여기 앞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고린도교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되어 있죠.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다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다국적 선박들과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듣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 39절 14장 39절. 막으면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외국어를 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자기가 태어난 곳의 고유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방언하는 자들이 방언을 막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언어니까요. 이 어떤 사람은 또 이 방언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은 성령의 음성이다 주장합니다. 방언 성령의 음성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 성령의 음성이라면요, 결코 방언이 그치거나 패할 수 없습니다. 또 일시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언이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방언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13장 8절.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타 언어들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주관하겠습니다. 그죠? 단지 방언이 언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시면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임시 축복이 나옵니다. 대언, 타언어, 지식.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겁니다. 대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언과 지식은요, done away, 또 vanish away, 없어지고 사라진다. 이것은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끝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부 힘이란 뭐냐면 완전한 것이 오면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대언과 지식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완전한 것이 신약 성경의 완성이라면 대언과 지식은요 오래전에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구절에 보면요, 구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절은 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완전한 것은 뭐냐면 틀림없이 부분적인 것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죠? 이제 사도, 대언자, 계시는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새로운 성경이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계시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것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문맥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지상의 모든 방언은 그치고 한 가지 순수한 언어를 쓰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민족 국가예요. 다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 현재 여러 가지 언어를 씁니다. 안에. 근데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이들은 더 이상 방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에서 인류의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스바냐서 3장 9절 스바냐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그죠? 스바냐 여기 순수한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이 폐해지고 한 가지 언어로 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섬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유대인들은 주님 기대하시면 순수한 언어를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언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비슷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방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적으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어 부르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보세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지 말씀 구죠. 성령님의 중보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여기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게 방언이래요. 방언이래요. 하여튼 끼워 맞추기도 잘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의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도 않고 뭐 그런 기도일지라도 우리 속 중심으로 하시는 성령님께서 헤아려서 그 뜻을 주님께 기도해 주시는 의미지 방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요 방언을 권장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선요 14장 6절 보세요. 14장 6절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러니까 방언만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죠? 사실 방언을 합리화시키는 구절을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요 그 구절들은요 방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들 또 이 방언을요, 내 영이 하는 기도래요. 영이 하는 기도랍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건 고로 신령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영이 하는 기도기 때문에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거침없이 못 알아들을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합니다. 이것은 근데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이해하는 것은 my understanding,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이 뒤에 부분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어요. 뒤에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사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성경 말씀을 삭제하는 것도 아주 너무 잘합니다. 곧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16절 못 알아듣는데 당연하죠. 그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예요. 야,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어떤 명철, 깨달음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출연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 알지 못하는 언어로 뭐 하는 방언,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은요, 무슨 의도와 의미로 하는지 다 압니다. 설령 문장이 말이 되지 않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잘못된 말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과 이해하는 것, 지각이 일치하도록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익숙한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 세워지지. 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독일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이 뜨거운 감저 같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배단의 지체들이 오순절 은사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이 진리 말씀 바르게 나누어 공부함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